네,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을 보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거듭나게 하신 은혜입니다. 거듭나다.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죠.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유효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생의 필요성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개혁주의 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내용이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완전 타락,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의 개념이란 범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을 포함한 우리 존재 모든 영역에 끼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죄성, 즉 죄에 오염된 상태로 인하여서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즉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성향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과 의지와 행동은 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거나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군가가 이 인간을 노예처럼 잡고 있는 그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응답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 상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상태, 그것을 바로 거듭남의 은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된 장면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높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행하시고자 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전체 논의의 방향으로 그를 제시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들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중생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탄생할 때에도 전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원할 때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 또한 위로부터 온 것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 다시 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은 니고데모가 분명하게 아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들을 잘 알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알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6장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신 것, 자연적인 출생이 전적으로 부모에 달렸던 것처럼 거듭남 역시 철저하게 성령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출생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겠다고 결정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바라셨고 그것을 결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오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이 정결의 의미로 죄를 제거하는 의미를 나타낸 것을 넘어서 성령에 의해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죄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의 요점 중에 첫 번째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의 여러 단계들 중에서 우리가 능동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능동적인 결정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으로 있어서도 전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연관하여서 우리는 두 번째 요점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중생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중생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신비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이처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심과 동시에 그 역사의 신비함을 가리키고 계셨던 겁니다. 바람은 누가 시켜서 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한다고 해서 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 때 그 소리와 느낌으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듯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비롭고 순간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감지할 수 없는 그 비밀, 측량할 수 없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단번에 순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중간 단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생은 죽은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점진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단번에 살리셨고 그때서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고찰해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는 무시되고 어떤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한다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상 죄 가운데 죽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숨이 멎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렇게 임한 것이고, 그 사랑이 임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갈아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은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네 번째 요점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는 중생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생,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서 그 마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 죄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더 가까워집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욱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거듭남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죄와는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중생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지식과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인격과 그 어떤 것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재능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향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 성향의 변화는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복음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이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말이에요. 같은 지성과 같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방향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결과가 마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우리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요한도 교회에서의 어떤 활동이나 기적들을 중생의 증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들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품들을,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과 그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듭난 사람은 궁극적인 그 영적인 피해로서 안전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에 그들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그 참된 중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것이고 죄의 습관을 쫓지 않을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과 그 악의 궁극적인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거듭남이 우리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착한 사람 그 정도가 되는 것을 말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